아멘. 우리 인생을 신약 성경에서는 신구약 선제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두 번째는 불로 비유합니다. 불이 붙게 될 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그릇과 불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치는 그릇,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설명하죠. 특히 로마서 9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은 누구다고요? 우리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이제 20절부터 23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함께 선포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나무통, 마치 그릇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통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김대현 집사님이 조금 후딱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우리 이렇게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릇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즉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 안에 담겨져야 될 것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즉 그저 비어져만 있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 가득 차듯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가 담겨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담겨지고 성령의 꿈과 비전이 계획이 선포되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담겨져야 되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릇이 더러워지면 쓰임받지 못한다. 어이구, 네. 이거 지금 떨어지면 안 되는데, NG네 NG. 그런데 그릇이 더러워지면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두 가지 형태로 그 더러워진 그릇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릇이 깨어진 거예요. 그릇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일을 다 잘해도 좋은 장점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기억력도 좋고 암기력도 좋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잘 보세요. 그릇에, 여러분 이 설교도 제가 2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하라셔서 또 하지만 참 여러분도 대단해요. 새롭게 들어주시는 그 능력은. 어쨌든 보세요. 그런데 이 그릇에 내용물이 담겨지려면 내용물의 양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잘하는 데 있지 않고 내 약한 데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 설명드렸죠. 이쪽 손가락이 아픈데 우리는 그 손가락을 집어넣어 놓고 안 아픈 손가락으로 손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나 이거 시도해 볼 수 있고, 나 저거 시도해 볼 수 있고, 나 이 길 갈 수 있고, 나 저 길 갈 수 있고, 이것도 좋은 길이고 이것도 선한 길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쁜 길, 잘못된 길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관심 뭐겠습니까? 지금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감당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내 약해진 부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다 해도 주님이 약하게 여겨진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꿈과 비전이, 계획이, 방법이, 인도하심이, 환상이든 예언이든 신령한 은사들이든 담겨질 수가 없죠. 왜요? 담겨지면 새 나가버리니까. 담겨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아무리 복을 달라 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 드려진 바 되지 않았어요. 과연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을 주고 그 물질을 주면 과연 잘 관리될까? 과연 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위치의 자리에 세워두면 과연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부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제 깨닫게 되냐? 기어이 이 부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가 드러나고 아픔이 드러나고 관계가 깨지고 일이 안 되고 질병에 걸리고 삶 자체가 어딘가에 멈춰 선 듯한, 기어이 죄짓고 나서야 내 죄의 능력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죄짓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아프기 전에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죄의 능력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뭐가 같다고요? 날성검. 뭘 한다고요? 대적 마귀 세력을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 어디를 쪼갭니까? 나를 찔러 쪼갭니다. 나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왜요? 파헤치지 않으면, 찔러 쪼개지 않으면 그 상처, 그 아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육체의 욕구와 함께 정욕과 탐심, 거기에 막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자신 있게 선택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이거 내 할 수 있다, 이 길 한번 가보고 싶다, 이 길도 방법이지 않냐, 저 길도 방법이지 않냐, 거기서 인생이 헤매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선악과 쳐다볼 때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그릇, 깨어진 상태, 그리고 이제 이게 성령으로 이제 치료되기 시작하면 성령,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의 그런 것들이 담겨지기 원하는데, 또 문제가 이 안에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가득, 세상의 유행, 오라, 문화, 습관들. 뭐 예를 들면 돈만 주면 걸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뭐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 없어, 그렇죠? 갑자기 조용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삶의 습관들, 잘못된 문화, 심지어 중독, 이런 것들이 담겨져. 마치 이런 거죠. 주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그릇이 비스듬히 이래가지고 뭘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이 상태로 이렇게 고개를 하듯이 제법 잘하네.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뭔가 담겨지려면 이게 이렇게 해서 담겨지지 않으니까 빼다가게 그럼 뭘 담으려 해요. 물론 제가 이게 비유를 드리는 거지만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채, 해결되지 않은 부분 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또 얼마나 기대치를 가집니까? 은혜는 받고 싶고 찬양의 그런 임재와 기도의 응답과 말씀 능력. 근데 그거 왜 안 될까요?
왜 그런 은혜가 안 담겨질까요? 주님이 지금 해결하기 원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걸 또 빼내기를 원하시죠. 그런 문화들이, 그런 습관들. 그래서 청년들한테 종종 뭐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 제가 새벽을 깨워라. 왜냐하면 그 새벽을 깨우게 되면 하루의 일과표가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니까 나머지 시간들 좀 더 알차게 계획하거나 저녁에 어떤 다른 문화들, 뭐 야식을 먹는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새벽에 깨어나야 되니까. 아이고, 그랬더니 또 새벽을 깨우긴 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밤새 놀다가 새벽 예배만 왔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예배당 의자에 앉으면서 자기 시작해.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보세요. 제거되지 않은 채, 버려지지 않은 채 하나님 은혜를 채우려니 채워지지가 않고 과부하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해. 주님은 지금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어떤 그런 내 삶의 어떤 패턴들, 일정한 주기의 그런 문화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대로 나는 안 바뀌면서,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주님 은혜만 더 달라고, 물질만 더 달라고, 기회만 더 달라고, 기어이 신앙생활 자체가 힘겨워지죠. 무거워지죠. 힘들어지죠. 아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가요.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 차지한 시간의 문화를 버리고 예배의 문화를 집어넣어야 되죠. 없으면 평생 없는 대로 둘 거냐고. 아유, 내가 지금 돈이 없어 헌신 못하고, 가보면 커피 사 먹고 막 야식 사 먹고, 내가 굶어서라도 주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기회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약한 부분이 이렇게 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잘못 담겨진 것들, 잘못 자리 잡은 것들이 정리되기를 원하는, 좀 빼내지는 거죠. 복이 되어지는 거죠. 죽이는 거죠. 물론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게 하십니다. 이거 잘못된 거네? 포기하게 하고 정리하게 하지만, 또 하나는 와, 저거 사야 되겠다, 저렇게 길을 가야 되겠다,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 발견하면 내가 지금 이런 거 붙들고 시간 쓸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저렇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두 가지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칼로 찔러 쪼개진 자리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이 치료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제거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서 시간의 문화, 물질의 문화, 그 가치관, 올바른 꿈과 비전에 내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거지. 이럴 시간이 없어. 여러분, 뭔가 옳은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이 저녁에 이렇게 야식 먹고 다른 세상 문화로 살아갈 여유가 없어, 정말 나는 새벽을 깨워야 돼, 이 경험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언제요?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야식 먹자. 물론 뭐 야식이라도 좀 먹어두면 좋겠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고, 밤에 잠이 안 와가 또 달려나와 기도하고, 그런 경험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나의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계획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또 순종할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을 미리 계획할 줄 알고 정리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그리고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거룩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인터뷰를 했을 때, 목사님 그때 그 인터뷰가 제 어떤 삶의 획기적인 전환 국면이었어요. 그 한마디, 그때 제가 딱, 그러니까 제가 젊으니까 김 목사 또래 중에 반걸음만 앞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 눈에 확 띈다. 그렇게 탁월하거나 그렇게 재주가 많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반걸음만 나와 있어도, 모두가 고만고만한 자리 중에서 반걸음만 앞에 나와 있어도 눈에 확 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더 도전하고 더 개척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라고, 그 말을 잊지 못한. 그러면서 제가 돌아와서 다시, 아무도 저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서 금식을 계획하고 새벽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그래서 그 주님 눈에 반걸음만 빠져나와 있어도 눈에 띄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주님은 하고 싶은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성장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일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게 감격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은, 왜냐하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미 많고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주실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일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일도. 왜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주님은 춤을 주시는 분이에요. 춤을 그 나를 위해서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주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밥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선포의 내용들, 꿈의 내용들, 비전의 내용들을 채워주셔서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끗한 그릇, 예비함이 된 그릇,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비단 여전히 해결될 일들이 많고 내 안에 그런 악습관들이나 제 고질적인 그런 질병들이나 연약함들 그대로 있어도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놓으면서 주님을 예배할 줄 알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알고 주님을 찾을 줄 알고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요, 단점이나 약점이나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평가해 보면 다 고만합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나보다 잘난 것 같아요? 못난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나보다 훨씬 잘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러나 다 우리 고만합니다. 다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재주로 가셔도 쓰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면 재주나 재능이나 능력이 없어도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약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거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도, 잘못된 것이 치료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 회복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걸어갈 길, 따를 길, 쓰임받을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그분 앞에 내어줄 줄 알고, 그분 기다릴 줄 알고, 그분 따르고자 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길이든 그 길을 인도해 주시죠. 죽으면 죽겠다는데, 일터가 안 돼도 내 주님 뜻을 모르고 일하는 것보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먼저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내 삶을 어느 길이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감당치 못한 길이 없고요, 헤쳐나가지 못할 길이 없고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닫힌 문은 열어 주시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합당한 그릇이 되면 되는데, 그 그릇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담겨지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담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지고,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과의 성도의 관계가 담겨지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며 교회 은사가 담겨지고, 꿈이 담겨지고, 비전이 담겨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불에다가 비유하십니다. 그 불, 즉 우리 불로 한번 인생의 불이 붙게 되는데,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에게 보여줬던 장면이죠.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불이 붙긴 붙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은 그 떨기나무, 모세를 소진시키고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성령의 불만 붙더라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 같은 그 모세의 삶은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는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나를 태우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처음 임하셨을 때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이 장면이 등장하죠. 그들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길이 임하였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태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며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라는 것이죠. 자, 여기 지난주 보여드렸던 젓가락, 자, 이렇게 잘 보이겠는 젓가락,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지음을 받았죠. 마치 이 젓가락을 보면 참 저는 성경의 내용이 너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지만 제대로 연결된 한 몸이에요? 아니면 이제 가까스로 붙은 한 몸이에요? 너희들은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부분 끝에 조금 붙어 있고 이제 한 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평생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머물면 이제 이게 붙어가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탁 아담과 하와가 창조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 인생의 위기는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어져서 아예 불조차 붙질 않았어요. 드라마 보고 게임에 빠지고 세상 오락에 유행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생명 쓰고 인생을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불 자체가 붙지 않은 거예요. 삶의 동기부여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자세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꿈도 없는데, 그럼 꿈이 없으면 꿈을 찾기라도 노력이라도 해야 될 텐데, 난 뭘 잘할까? 어느 길로 갈까? 지금 난 잘 모르겠다. 안 보인다. 그러면 게임해도 되나요? 그러면 내가 세상 오락해도 되나요?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도 안 느껴지는데 그 스마트폰 보고 히덕거리고 TV 보면서 좋다 하고 드라마 보면서 위로받고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정기적인 문화가 돼서 어떤 그 내용 자체를 도움을 받기 위해 조금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문화 자체가 내 삶에 아예 무겁게 자리 잡아서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봐야 될 꿈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야 될 길을 보지 못하는데, 그거 붙들고 시간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아파할 줄 모른다면 불이 붙지 않은 세상에 젖어 있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풍조가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살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꿈꾸지 않았으면 일이 없는 겁니까? 나는 왜 남아있는 겁니까? 나는 왜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아파할 줄 모르고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예배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대로 내버려 두고, 비전이 없으면 비전인 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 불도 붙지 않는, 불이 붙을 수가 없는, 아무리 큰 물을 갖다 대 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물에 젖어 있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불태워버리는 게 더 큰 문제죠. 자기 스스로.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가 지쳤다, 힘들다, 어렵다,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저 인간 때문에 안 간다, 이것 때문에 안 간다, 저것 때문에 안 간다, 나도 다 해봤다. 제가 이거 만들어낸 말이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이 분위기 지금, 이 분위기 뭔 반응이 이래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딱 이런 형편이었죠. 사도행전 7장에 뭐랍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 알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불태웠던 것이, 그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던 것이 빌미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닫아 버려진 인생, 닫아 버려진 인생.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릇으로 우리를 비유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그런데 그것이 비단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고 일용할 양식이 녹록치 않으며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있고 자식들이 풀어지지 않아도 자기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 그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그런 이 길로 가자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자면 저 길로 가고, 삶의 어떤 규칙적인 습관과 내 체력, 내 육적인 형편, 영적 형편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문화들과 습관들을 세워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텐데,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릇의 비유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욕구, 그것을 철저하게 파악할 줄 알고, 그것을 버릴 줄 알고, 그것을 정리할 줄 알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그것을 부인할 줄 알고, 그것을 죽일 줄 아는 것. 그리고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풀려지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당장의 상처, 질병도 있어도, 여러분 질병이 있다 해도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아픈 일이 있더니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고 나면, 저게 해결되고 나면, 이게 주어지고 나면, 내 자식이 좀 잘 살고 나면, 다 분가해서 저 길 걸어갈 때쯤 되면 내 주의 길 가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일이 많고 고생스러워도 내 또 십자가 지고 내 문제 안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릇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이 불의 비유를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불이 붙긴 붙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불은 내 힘으로 붙일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계획, 성령의 방법, 성령의 때, 성령의 시간표,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그 시작과 과정과 열매가 성령으로 감당되어지는 인생,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 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이 그릇과 그 불의 개념을 예수님이 동시에 넣어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불신앙, 비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부류와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수님을 잘 기다렸던 부류는 뭡니까? 그 그릇에 담겨져야 되는 것을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릇에 담아두어야 될 것을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말씀 뭐라 합니까?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 누구도 너희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을 그 기름 부으심에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기름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 기름을 그 안에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그릇에 성령으로 가득한가 안 가득한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안 인정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있는가 안 기대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고 있는가 안 인내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가올 때 되니까 나머지 미련한 여인들의 말이 뭡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본문 말씀 분명히 뭐랍니까? 사러 갔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과 이 슬기로운 여인들의 삶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즉 그릇에 기름을 담아 놓은 것을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으로 삼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내가 때 되면 사러 가지 뭐, 필요하면 내가 기도하러 가지 뭐, 주님 부르시면 나도 나를 뜨겁게 만나 주실 때 있겠지, 그때 내가 삼행일 가면 되지 뭐, 지금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원하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건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말씀 보면 33장에 세 가지를 그 땅에서 없애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 그 땅의 거민들, 옛 거민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줄 모르는 그 세력을 몰아내라. 두 번째,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파쇄해라. 세 번째, 그들이
예배 드렸던 산당을 다 없애라. 그래서 왕들의 기사를 쭉 보다 보면 항상 이런 기사가 끝부분에 아쉽게 남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부흥은 없었지만 이렇게 산당은 여전히 두었더라. 그 산당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러 가고 싶을 때 예배하는 곳,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것, 그게 산당이었습니다. 지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사오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름에,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는 걸 목적으로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것이 주님이 모른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깨끗한 나무처럼 지음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놓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내 인생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나를 불태우려고 유혹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저런 거 한번 해봐라. 너 이거 원하잖아, 너 저거 원하잖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못하게끔.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고 싶어도 이미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연스럽게 놓쳐버립니다. 거기에 삶이 묶여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위험, 즉 모세와 같은 위험, 또 타버려서 거의 뭐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고 칩시다. 요거 보일지 모르겠네. 요거 보이나요? 참 제 인생 같아요. 요만큼 남았어. 고기라도 좀 끄덕이세요, 양심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심지가 이만하든 아니면 이만하든지 간에 불의 크기와 능력을 결정짓는 건 심지가 아니라 뭐죠? 기름이라는 겁니다. 불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심지 크기가 아니라 뭐의 크기입니까? 불의 크기입니다. 기름의 크기입니다. 기름의 크기. 그래서 내 인생이 다 타버려 요것밖에 되지 않아도, 모세의 나이 80세, 모세의 나이 80세, 요것밖에 되지 않아도 이것이 성령의 기름의 심지가 된다면, 성령의 기름의 심지가 된다면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그 재능과 역할과 능력으로 보면 둘 다 똑같았어요. 다 졸며 잘 새.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 능력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잔치 때 문을 열어줄 때 그 신부로서 자격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그 졸며 다 잤지만 그 신부됨의 자격은 무엇으로 결정되냐? 깨끗한 그릇에 기름이 담겨졌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 성령으로 살았다는 것, 성령으로 불태웠다는 것,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것이 그의 신부됨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심지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더 이상 끝난 것 같고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고 더 이상 나는 포기하는 것 같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이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이 몸이 연약하고 몸이 부족하고 질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어려움과 아픔이 끊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께 심지를 둔다면,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묻어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제가 이 심지 얘기하면서 사실 여러분 쳐다보면서 연세 드신 분만 쳐다본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오해했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이럴 위기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불태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10년, 20년, 30년 붙들고 올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거밖에 안 남아.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충분하십니다. 내 인생이 요거밖에 되지 않아도 성령의 기름에 담겨지게 된다면, 성령의 기름이 내 인생의 역사를, 불의 역사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죄인됨을 인하여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소진되어져 이제 내 인생의 어떤 가치를 얘기하자면 이제 이만큼의 1cm도 되지 않는 심지 수준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면 그분이 나를 정결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에서 거슬렸지만 꺼내진 나무 조각, 불에 거슬려 내버려두면 다 타고 죄가 되어 없어질 인생이었지만 여전히 내가 호흡이 있다는 것은 불에서 거슬려졌지만 꺼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인생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인생의 순간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금 이 땅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 맡겨드리십시다. 당장에 변화될 능력도 없고 당장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으며 뭐가 나에게 필요한지도 우리 다 모릅니다. 그 주님께 맡겨놓으면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꺼져가는 그 불처럼 내버려두면 다 타고 없어질 건데 오늘 나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그러나 여전히 그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이전에 그런 세상의 정욕, 탐심, 내 육체의 욕구 그런데 불타버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들을 놓친 것 같고 허비한 것 같고 낭비한 것 같지만 그러나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